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변함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혹시 장난 많이 하셨나요? 네, 장난. 저의 그 예전의 시절을 돌아보면 이렇게 뭐 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한 번씩 나도 장난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장난 가운데 보면 이렇게 뭐 수련회, 저는 이제 교회 계속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수련회 가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죠? 막 그 친구들, 잠자고 있는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그 얼굴에다가 낙서하는 그러한 장난들 많이 하죠. 저도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꼭 간혹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대부분 장난을 뭘로 그리냐면 그냥 이 사인펜으로 하잖아요. 사인펜이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여자들 바르는 루즈, 립스틱으로 많이 하는데 간혹가다 꼭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유성 매직으로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매직으로 당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얼굴에다가 빨간 수염을 붙이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왜 유성으로 했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렇게 기억나는 장난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한 것이냐면 그 청년회 때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려면 가서 먹은 음식들을 장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들을 장만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서 고추를 사는데 여러분 고추 살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뭐라고 질문하죠? 이거 매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파는 할머니께서 조금 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추를 제가 딱 받고 나서 먼저 제가 한 입 딱 먹었어요. 한 입을 먹었는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느낌이 확 와서 그런데 그 느낌을 꾹 참고 계속 한 두세 번 더 씹었어요. 두세 번 더 씹고 이거 하나도 안 맵네요 하면서 그 고추를 옆에 있는 청년 형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 형은 제 말을 듣고 하나도 맵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 고추를 어떻게 했을까요? 확 씹어 먹은 거예요. 그것도 뭐 어금니로 아작아작.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고추 맛을 본 것을 제가 아니라 만약에 동물이었다라면 동물이 그 고추 맛을 봤다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 맛을 꾹 참고 그냥 이거 맵지 않아 그냥 아무런 맛이 없네 하고 해서는 그것을 다른 동물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은 그 상황에 따라 반응을 바로바로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지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조절하고 그것에 맞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들에게는 다른 동물과 같은 그러한 능력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특별히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입은 이 인간은 다른 생물들하고도 구별되어지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여섯째 날에 똑같이 창조함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많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고 이러한 능력들 가운데에서 또한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슨 능력이라고요?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냥 언어를 가지고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동물들도 의사소통하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동물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소리를 내고 단순한 정보 교환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그러기에 다른 동물들과 차이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배타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과는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또한 언어는 그러기에 무엇한다라고 해요? 언어는 태어나고 자라나고 생성하고 그리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이러한 언어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모든 능력들, 이러한 능력들은 바로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능력, 정말로 모든 생명체와도 구별되어지는 이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은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 그런데 이 실수, 우리가 실수가 참 사람이 또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다른 실수가 아니라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능력으로 주신 그러한 독특한 능력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으로부터의 실수가 없다라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 온전한 사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모든 삶들도 잘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그 예를 들어주는데 몸은 크지만은 그러나 작은 것, 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그러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달리는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어로서 사용하는 말과 동물의 말, 달리는 동물로서의 말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3절 말씀에서는 그 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입에는 뭐가 물려 있어요? 채갈이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채갈. 그런데 왜 마부는 그 말을 타는 말의 주인은 그 입에다가 채갈을 물렸을까요? 채갈을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말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채갈을 물리는 거.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 채갈에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당기면 말이 멈출 것이고요. 멈추거나 가거나 하면서 마부는 그 채갈을 통해 가지고 그 큰 자기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말을 좌우로 그리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몸집의 말, 사람보다 더 힘이 센 그 말을 사람은 그 채갈 하나를 가지고 작은 입에 물린 채갈을 가지고 그렇게 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주는 게 뭡니까? 배의 키라는 거예요. 키. 여기도 뭐 우리가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의 키가 아니라 여러분 큰 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러더라고 하죠. 그 조절하는 선장이 그 돌리는 그런 그 사공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배가 방향을 조절하는 그 키,
그 키를 한번 보세요. 그 배 전체의 규모와 그리고 그 배의 그 키,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 키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 톤 되어지는 아니면 때로는 수천 톤 되어지는 그 배가 그것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작지만은 그 작은 것이 그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그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몸에 있어서 우리 입 안에 있는 그 혀라는 것입니다. 혀. 여러분, 우리 몸의 전체 비중에 비해서 이 혀가 차지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역할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작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지체이지만은 그러나 무엇을요?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큰 것을.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라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천냥빚을. 그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고 이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력은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혀가 하는 그 영향력들, 얼마나 그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이 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 여러분,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시즌 봄이 되어지면 항상 느끼죠. 작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릉의 그 큰 산불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산들이 다 태워졌고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피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진 것 같은 그 담뱃불 하나, 그 작은 불 하나에서 그 산 전체를 수십 개의 산을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불이 벌인 거예요. 올해에도 역시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불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작은 불씨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고 수십 년, 수백 년 된 그러한 나무들을 태워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이러한 그 재앙과 같은 이러한 혀는 무슨 세계라고요? 다른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의의. 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그러면서 이 혀, 불과 같은 이 혀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온 몸을 무엇하게 한다라고요? 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온 삶의 수레바퀴를 무엇한다라고요?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참 이 시적인 언어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여정들의 모든 삶의 그 수레바퀴를 다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 사용한, 잘못 말한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뭐 할 수 없다라고요.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이것을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한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그 생명들을 가지고, 동물들과 그러한 생물들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들임의 모습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원 가면 보시잖아요. 정말로 그 맹수와 같은 사자들, 곰들, 이러한 것들도 다 무엇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 조련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인도에 가면 또한 그 사람의 몸집보다 몇십 배 더 큰 코끼리를 사람이 무엇하고 있어요? 다 길들여가지고 조련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보니까는 이집트에서는 또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낙타들. 사람들이 하도 그 낙타를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낙타의 등이 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동물을 학대한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난 것도 봤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이면서 사람의 뜻에 맞게 그렇게 조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없다라고요?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들일 수 없는 혀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로 인하여서 이 무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그 길들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막 솟구쳐 나오는 그냥 나오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8절에 보면 뭐라고요? 무엇이 계속 나온다라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득 차 있다라고 했어요? 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은 무슨 독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들이지 아니하는 혀 가운데에서 제어되지 아니하는, 그냥 사람이 무조건 자기의 감정대로 뱉어내어지는 말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자연을 막 횡포하면서 훼손하는 그러한 모습들, 극단적인 사용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이 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그 능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를 찬송한다라고요? 아버지를 찬송한다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라는 거. 이 혀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해요?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막 찬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이게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것을 볼 줄 안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을 향하여서 저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무엇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신앙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관리할 줄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찬송할 줄 알고 그리고 격려할 줄 알고 그리고 칭송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샘에. 어떻게 한 샘의 한 구멍에서 짠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단물이라는 것은 바로 민물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마시는 그 시원한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쓴물, 짠물이라는 건 뭘까요? 바닷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 구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듯이, 어떻게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찬양한 그 만물을,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칭송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별되어진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잘못 사용으로 인하여서 무엇하고 있어요? 불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것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감정에서 그냥 솟구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쏟아내는 말들, 이게 바로 불같은 말인 거예요. 이러한 불같은 말은 무슨 일을 벌릴까요? 다 불태운댔잖아요.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의 관계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그 맺어야 될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불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독한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독한 말. 독을 품고 있는 그러한 말들. 여러분, 이 독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받으면 사람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이 상처가 온 몸에 퍼지면서 이 사람의 온 삶에 퍼지면서 이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독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입에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나의 입과 나의 입술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그 불같은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의 문과 내 입을 지켜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난 삼아서 한 말이, 무심결에 한 말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경우에는 깊은 상처로 남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마치 제가 장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냥 누구는 재미 삼아서 그냥 얼굴에, 자고 있는 친구의 얼굴에 그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예? 그 그림이 어떤 경우에는 무엇으로요? 그리지 말아야 될 유성매직으로 그려놔가지고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냐고 흔적으로 남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보면 어떤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장난으로 했던 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폭력은 항상 무엇을 수반할까요? 거기에 언어적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적 폭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폭력들만 지금 우리 사회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기관 안에서의 그러한 언어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언어적인 실수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깊은 그러한 이 흉터로 남아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불의 혀같이 사용하지 않을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장난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고추를 먹고도, 그 매운 고추를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삼키고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 언어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었고 뭔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아픔을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고 우리의 입 안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사람에게 독한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로 사람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는, 그 생명의 힘을 북돋아 주는 말로 그렇게 우리는 조절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또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독특한 능력, 언어의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믿음의 모든 이웃들의 영역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잘 활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어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사람의 그 생명에 힘을 더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